보았고 또 2장 전반부에서는 갈대상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장 후반절을 통해서 장성한 모세였지만 그의 실패를 보았고 그가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모세의 의부는 옳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옳지 않았던 것이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또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또 그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그는 깊은 좌절과 또 상실감 그리고 방황 속에서 그 40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장의 마지막 절이었던 2장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그렇게 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자카르,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전에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기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억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바로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80세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리고 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좀 긴 내용이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80세였던 모세는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늘도 그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오늘은 몰아가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르 하미드바르, 광야 저 너머 그리고 끝자락 저 뒤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양떼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외진 곳으로 그렇게 인도했고 또 모세는 그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시가 많고 보잘것없는 그런 관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성읍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발길이 없는 곳, 광야 끝부분에서 그것도 올리브 나무라든지 또한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그 가시덤불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장소,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나무, 또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이 장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이 붙으면 그 불붙은 물체가 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뜨거운 억압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러한 고된 노동과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 임재가 가시덤불을 태워 없앤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존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외진 곳,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광야의 외진 곳 같은 곳에 서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오히려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에, 의미 없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듣고 알고라는 이 세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때는 장성했는데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껏해야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에 불과한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낸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거절, 그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을 아시고 에의 입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한 말씀을 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내가 사람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의 근거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모세 또한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고대 사회에서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의 성품과 또 신의 능력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질문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 신들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태양신이었던 라신, 나일강신이었던 하피, 그리고 지옥의 신이었던 오시리우스, 이와 같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이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하니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을 거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양을 쳤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는 어느 날 하루 나타나셔서는 그분이 누군지도 내가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한다니 과연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군지 자신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의에 아셀 에의에입니다. 나는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을 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에의의 임마크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의의 아셀 에의에, 바로 에의에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너와 함께 있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것을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이 이름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어로 제일 상단에 기록된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적어나가죠. 우리는 왼쪽에서 글을 적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글을 적어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첫 번째가 알파벳이 요드, 해, 바브, 해. 이 네 가지 글자, 사문자라고 합니다. 사문자 성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음으로만 쓰면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음으로만 기록되면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하나님이라는 글자인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문자 성어의 발음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야흐웨라는 발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야흐웨라고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읽을 수가 없을까요? 세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이 히브리어 이 글자 하나님을 보면서도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문자 성어가 나오면 바꾸어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그냥 발음은 다르지만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대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중세 유대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에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모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했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문자 성어에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 전에 이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자음 문자에다가 아도나이 해서 아오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아오아를 붙여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기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냥 표기만을 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 학자들이 이 사정을 모르고 사문자 성어에다가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모음을 붙여서 그대로 발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발음이 바로 예호와, 그리고 영어로 하면 제호바, 그리고 한국어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저 사문자 성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글자가 나오지만 처음에는 아도나이로 불렀고 그것을 모음을 붙여서 잘못 표기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제호바, 그리고 한국어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동일한 분이지만 우리가 발음하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리키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데도 에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선언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430년 애굽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잊으셨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 가운데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만 부르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하셨지만 모세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 5번의 변명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5번 모두 모세에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출애굽기 3장 11절이었고 두 번째 변명은 3장 13절입니다.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누구이기에, 결국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리까? 결국 지식의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격의 문제로 변명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고 지식에 대한 부재에서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변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변명은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이것은 바로 신뢰의 부족의 문제입니다. 모세의 걱정도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동족을 위해 나섰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살아났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봐도 똑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 대신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고 했습니다.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 새살과 같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땅에 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표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번째 변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것은 이번에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변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고 능력을 보여줘도 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물음에도 이 변명에도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은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너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달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입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5번째 변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입니다.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내가 싫다는, 자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기 때문에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것이죠. 이 노골적인 거절에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4번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을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동력자로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서도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겁으로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5번의 변명, 또 5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변명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역시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내가 표적을 행하겠다. 내가 입을 지었다. 내가 도울 자를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의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연약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앞에 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이나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적합한 것은 아닙니까? 이 5가지의 변명, 수천 년 전에 모세의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변명은 아닙니까? 그 변명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 곳을 주목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그 이름이 철학적인 존재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인격적인 이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가 스스로 있는 자신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5번 변명하였지만 하나님은 5번 모두 다 응답해 주셨고, 할 수 없다는 것에 할 수 있는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타면서도 나무는 사그라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변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